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 내모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잘 훈련받고 또 애굽의 모든 교육과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으로 불충분하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배우게 하시는 그 40년까지 약 8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라는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모세 때까지 이를 때까지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430년이라는 그런 숫자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후에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50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 출애굽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을 필두에 둬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오게 됐구나. 그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셨는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는가. 우리처럼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몇 년 이걸 잽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 세대,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만나 세대에게 모세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남기신 것이 신명기에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분들에게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에 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그때 당시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전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의 보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야 됩니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보고와 그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출애굽 세대를 다 광야에서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정탐했을 때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을 살게 하라라는 그런 결정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 결정이 40년 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말하는, 또 고백하는, 또 그것을 말씀으로 남기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루하루 지낼 때에 그들이 그들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하루하루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다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진 그런 시간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셨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집안은 어떤 땅 해가지고 땅을 분배받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이 땅을 당장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너에게 이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계속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세우신 다음에 결국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 이야기를 모세에게 건네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제 정말로 여호수아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심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나라든가 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또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 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사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은 후에,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 낳을 때까지 시간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큰 기간이 아닙니다. 뭐 길어봤자 뭐 몇 년이겠죠. 근데 얼마 하지 않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자,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때도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지만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확답을 받았을 때에도 한나는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긴 시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그 기다림도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보면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다렸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노니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두 번 반복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와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족이 망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하박국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 그래도 기다려,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조급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또 기다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야, 잠잠하고 기다려, 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다리라는 말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확실한 때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민족에게 닥칠 그런 재앙의 일들을 예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정말로 너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동족, 이 같은 민족,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것도 슬픈 일인데, 그 망하게 한 제국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참 힘든 그런 말씀을 선지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알려주었던 그 70년이라는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부터 그랬습니까? 그가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에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했는가? 7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한 거죠. 그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똑똑한 소년으로 잡혀가지고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말미에 이제 그 연수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제국이 바뀌게 되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도기까지 다니엘이 지금 생존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습관을 70년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그냥 열고 닫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7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셔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7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던 그 연수를 70년 만에 딱 깨닫게 되어버리는 거죠.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 참 놀라운 거죠. 그냥 어느 순간 바빌론 제국이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깨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갈망의 기다림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어땠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33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식사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그동안 2000년간 진행해왔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담겨지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직전에 지난 1500년간 유지되어 왔던 6월절이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즉 양의 피와 양의 살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고 용서받았던 제사장 나라의 그 삶의 어떤 기준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다리고 원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때를 기다리셨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 봐볼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예들이 있겠지만 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말할 때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떠나서 도망 나온 거죠. 근데 그 빌레몬을 다시 그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빌레몬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로마 제국의 상황 안에서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탁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받았을 때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형제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도망간 종으로 보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칼자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와 또 두기고와 이들 일행을 빌레몬에게 보내놓고 이제 좋은 소식이 오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수발을 들었던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고 그 답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다림이 정말 심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이 되면서 그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체험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디모데로 하여금 오라고 말하는 거죠. 속히 오라 라고 말합니다.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와서 빨리 보자, 빨리 만나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속히 온다는 말은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서둘러서 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볼 수 있는 그 기다림이라는 표현들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훑어보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 말고도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즉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인간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스토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과 같은 마음을 공부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뭔가 더 큰 이야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먼저 한번 해봤고요. 또 오늘 범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마지막 19번째 또 20번째 그 하나님 마음 마당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런 것이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기독교 지도자 약 200여 명을 처형하는 그런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새로운 어떤 종교에 대한 그들의 어떤 박해하는 모습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즉 AD 주후 64년경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가까이 줄기차게 초기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 초입이 바로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박해 초입에 예수님의 상당수의 제자들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직전, 그 무렵에 바로 그들은 그 복음의 전파되는 사역을 이제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난 30년 동안 그 선한 싸움을 이끌어왔던 사도 요한이 미리 건너가는 승리의 노래를 건네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기쁨이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만균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후에 또 열리는 제자시대, 열리는 제자시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기쁨이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그 이야기가 확장되게 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 30년 만에 경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로마 제국 전체까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이
로마 전체 모든 제국 가운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가면서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려 노래를 건네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보라 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해서 정확한 관점인 거죠. 기쁨의 탄생부터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까지 정리를 싹 해보면 신약의 내용은 이렇게 제기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나눠드린 구절을 돌아가서 오늘 19번째 바닥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 옆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응원 읽으시면 읽은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요. 좀 확실하게 좀 읽어보세요. 좀 크게 졸리니까. 시작.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도 싸우죠. 우리도 얼마든지 싸웁니다. 아이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싸웁니다. 이 싸움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싸움의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할까요? 아니면 시시할까요? 아주 시시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싸움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저렇게 꼬여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들끼리 볼 것 못 볼 것 다 보게 되면서 별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줄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감당해 나가자. 그런 편지를 쓰는 거죠. 베드로는 3장 8절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 장면은 정말 유명한 싸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싸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모이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입니다.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안에 32,000명이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보니까 마음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먼저 돌려보내는 1차적으로 돌려보냈던 사람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32,000명이 모이는데 22,000명, 거의 3분의 2가량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두 번째로 돌려보냈던 9,700명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두려워서 떨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신의 공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록 숫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원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인원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300명, 이들은 같은 마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이 30만 개가 넘는 로마 시대의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만 대상으로 해서 강도 높은 그런 압박과 고난, 박해를 가했을 때에 그 압박과 그 박해를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형제들의 어떤 결속이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압박과 핍박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남기는 말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이 그들과 닥쳐오게 될 때에 그 마음을 함께 가짐으로써 그 박해를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당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0마다 제목,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그 옆에 내용을 함께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참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형인 야고보와 함께 일찍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인 것이죠. 근데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 있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품에 가장 많이 안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형 야고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형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먼저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초기교회 지도자들 200여 명이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30년 이상 젊은 기독교인들, 이 차세대 지도자들, 그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서 주의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전해가는 그런 긴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같은 사실을 말로 수없이 전하고, 또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새 하늘, 새 땅,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위대한 창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주되매 말씀드렸듯이 이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엎드려서 보았던 그 사도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주 오랜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친히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의 오른손을 얹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1번 예수님께 속히 간다라는 말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2번 예수님이 속히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서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다. 몇 번일까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 아시겠죠? 속히 오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오시지 않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오늘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오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우리 주님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속히라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속히라는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의 주인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좀 더 그 의미를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됐습니다. 충분한 음식이 있고 충분한 당신 제공할 만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평상시 주고받는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음,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재림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처음 통성대학교 두 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그 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개 질문을 통해서 또 함께 이야기 공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20개의 장면을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번 공부할 때는 성경 전체의 그 줄기를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40개의 마당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딱 공부 끝나면 덮어버리고 서로서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쫙 한번 웃으면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텀이 21번째 시간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오늘 강의한들을 한번 다 걸쳐보시면서 이렇게 전개되어 왔구나,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뀌고 되고 있고,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작해서 미리 건너간 성경 노래까지 그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묶어서 함께 살펴보고 왔다. 내일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짚어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성경 줄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